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전능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는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비밀 가진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과 기능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물질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혹은 지도자나 스승이나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드러난 죄만 보고 있거든요. 드러난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목 있는 사람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역사, 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나타낸 많은 사람들의 그 만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추악한 어두운 면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드러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뭐 하러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옵니까? 그리고 할 일이 있어서 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는 드러난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 그걸로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죠. 어린아이가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다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이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조생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게 뭐 있냐. 저런 말하자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관점이고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 없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그런 말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장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고 막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누려지는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 감동하고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비밀이 그런 것들 속에 가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속에 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다 보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리고 전에는 그냥 무시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부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십시오. 그때 뭔가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일들을 누려가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심지어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그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 가진, 이거를 구원의 은혜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낮아도 상관없을 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만한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줘야 된다. 애들이 가장 인생에 결국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겪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갈등, 인간 간의 갈등, 그리고 뭔가 얻어감에 있어서 희생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멈추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지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쉽게 낙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표가 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심오한 진리, 천사의 말,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그래도 상관없을 만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하거든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있지 않겠죠? 근데 왜 그러냐? 가려졌던 만큼.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어졌는데 이게 나한테 가려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어두워지면 오염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끗한 게 오염되어지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못 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관계 속에서 계속 뭔가 갈등이 계속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점점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뭐 조금 흠이 있어도 막 봐주고, 그죠? 이해해주고 막, 오히려 그것까지도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러다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로 누려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 소금이 맛이 있었는데 점점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빛이 환하게 비쳤었는데 빛이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마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이러한 영성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다 못 누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다 보니까 돼야 돼. 되는 거는 불신자도 다 인정하니까요. 누구든 되는 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뭘로 사기치는 겁니까? 되는 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이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거 확실하니까. 보여주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뺏어갔어요? 안 보이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런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높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안 돼. 내가 어쨌든 살아야 되고 내가 살려야 되고 막. 그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높이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는 목사님,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목사님도 만약에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그런 사역자도, 그런 은혜 받은 성도도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니, 저 목사님이 저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게 너무 득이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뭐가 쌓이겠어요? 여러분 안 씻으면 때가 끼잖아요. 때가 끼면 어때요? 냄새 나기 시작하고 하여튼 뭐 몸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씻기를 싫어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데려다가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막 그 떼수건으로 미는데 막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막 너무 아프고 막. 근데 그렇게 씻겨야지만 이제 뭔가 이제 뽀송뽀송해지고 개운한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한다고 막 엄마를 등짝 두드리면서 씻겼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씻겨지는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벗어야 되잖아요.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리고 막 닦이는데 내 살에 붙어 있는 거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실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확실히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가리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어디는 부끄럽고 어디는 보여줄만 해요?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데가 뭐 있고 가리고 싶은 데가 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그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육신의 눈은 밝아집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았더라는 그 기쁨과 참된 평강은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은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찌 자식을, 내가 어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현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만 명이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내가 왕 한번 돼보겠다 싶으면, 지금은 막 정치인들 되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세력을 모으려고 난리잖아요. 예수님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가룟 유다도 그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면, 사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봉기할 거다.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뭐 그래서 뭐 팔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돼. 한마디만 하면 될. 그 정도 너무 간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한 거예요. 저들이 다 육신과 세상에 잡혀서 악함 가운데 잡혀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변화, 마음과 생각을 다 잡아서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이게 하나님 하신 일로 보여지면 여러분들도 갈 수 있겠죠.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육신의 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 너무나도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역사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역사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이런 분 봤거든요. 막 병자 치유하고, 막 전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진짜 많이 해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목회자도 건드릴 수 없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전 많이 봤어요. 목회자를 막 가리켜, 막 내가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인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은혜로 계속 지속되어져야만이, 그래야 은혜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건 사람들이 막 감동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 정도면 완전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테레사 수녀 얘기 아십니까? 천주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타 종교에도 많아요. 불신자인데도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육신과 세상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안 돼요.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맞아야 돼. 틀리면 안 돼. 높아져야 돼. 낮아지면 안 되거든.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 있고 없고 상관없어. 아니 목사님 맞아야죠.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입장 따라 내가 맞으면 제가 틀리고, 쟤는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를 일으킵니까?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그 안에서 뭐가 커지냐? 악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악에 손을 대는 순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 하고, 틀린 걸 맞다고 하고, 그러한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갈라져 버리니까. 가장 큰 악이에요, 사실은. 계속 갈라치는 거. 왜 그러냐?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게. 근데 왜 갈라쳐야 되냐? 그래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줄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라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편도 나를 잘못했다고 하고 반대편도 나를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면 저 사람이 무슨 옳은 말을 해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못 들어요. 왜? 보이는 것들 속에 계속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보이는 것들 속에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 영혼의 상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무지에 점점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고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 가려지고 덮여지는 겁니다. 정말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받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해야지 이럴걸요, 아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이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안 해도 돼. 넌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자라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 더 뭐네. 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잘 돼야지, 있어야지,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절에 얘기했잖아.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해민 스님이 아시죠? 무소유 해민 스님.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내려놓은가 어쨌든 그걸 얘기했던 해민 스님, 무소유를 얘기했던, 무소유는 딴 분이 얘기했구나. 어쨌든 해민 스님 유명했잖아요. 한참 논란이었잖아요.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내려놓음인 줄 알았더니 풀소유, 막 고급 집에 막 고급 차에 막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게 논란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 그 강의로 돈 벌려고 막 강좌도 열고 막 그래. 엄청난 강의로 받고 막. 이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지 말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만 계속 말하고 누리다 보니까 점점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적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2절도 뭐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예언하고 비밀을 얘기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들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뭐 평가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조차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사랑을 누려갈 때 그러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고 몸을 불살랐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너는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생깁니다. 뭘 바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4절에서부터 이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가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누려가는 자. 4절에서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 왜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란 말 자체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랑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내가 어제 한 12시간 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셨다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쉬지도 않고 24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야 역시 다르다. 저 사람 역시 은혜 받은 자 다르다 이러면서 막 이제 알았냐면서 너도 은혜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기뻐하는 거죠. 제가 나보다 은혜 많이 받았네.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그랬다니까요. 이게 전도 이렇게 와서 보고하잖아요. 막 전도하고 나서 막 보고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없어져. 이게 저기 좀 많이 됐네. 이러면서 다음에 내가 좀 더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결과가 성적이 나한테 딱. 그러니까 막 목이 굳어져가지고 우리 팀이 이러면서 이게 막 아닌 줄 아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누리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팀을 인도할 때가 돼서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전도할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건데 은혜가 뭔가 한번 다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전도 모임 중에 제일 전도 열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와서 포럼을 뭐라고 하냐. 내가 어디 가서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도했더니 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 해서 갔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뭔가 했는데 거기서 우연한 만남 그냥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막 병에 걸린 애도 있었고 막 심하게 시달려서 가위 눌려가지고 시달린 애도 있었고 그래서 막 도저히 모임에 올 수 없은 상태에 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도 낫고 그런 시달림도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걸 제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역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였어요?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하려고 모인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앞뒤 상황도 모르고 물론 세상적 지식은 좀 안다고 하겠죠, 하나님처럼. 근데 영적인 지식은 깜깜이 어두워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성령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리니까 참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현장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사실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겠죠. 왜 온유할 수 있냐? 악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악으로 하지 않게 돼요. 싸워도 여러분 악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숨겨졌던 사실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서 썩혀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툼이고 갈등이고 위기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도려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서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너는 자기만 생각해? 아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사람조차도 은혜 떨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 그거를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은혜로 발견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무례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돼요. 아, 내가 사랑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성경에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을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해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악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 감정의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을 손대지 마세요.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로 보셔야 돼요. 왜? 어둠에 빛이 비춰지니까 더러운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어놓은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치우고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 치우면 부끄러운 게 잠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으시려고 드러내시는 그 과정 속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문제가 막 안 돼. 자꾸 막 힘들어져. 그런데도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피하거나 돌이키거나 쓰러지거나 이래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견디라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도 견뎌라, 지나간다, 막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견뎌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힘까지도, 그 비밀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무너지고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아껴준다, 이런 것은 사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게 될 때, 그럴 때 온전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온전하게 보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눈으로 남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부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인 건데 전부가 아닌데 섣부르게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11절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서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계절을 지나치고 한기, 온기, 냉기 일단 다 지나치면서 폭풍 이런 것들을 지나치면서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딱딱한 것을 먹게 되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만 그 급에서 불같이 화내고, 그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 아닐까요? 팔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상처 아닐까요? 만약에 근데 형이 왔어. 아마 벌벌 떨었을걸요? 아니면 그 반대 기준으로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당연한 감정인데 왜 그런 게 없을까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상처에서, 그 공포에서, 그 두려움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해서 다는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묶임과 그런 것들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온전히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한 겁니다. 내가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고 깨달을 때 이 알미 알아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언제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약하면 전도 못 하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고 막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 이게 상관없는, 이걸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골로새서에는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이구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해를, 내가 이 지식을 모르게 하는데 방해만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안 믿어지니까 정말 의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이거를 모아놓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하는 창조 지식학회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막 해가지고 그 지식을 이것도 살아계신 증거, 이것도 살아계신 증거, 이것도 살아계신 증거, 그런 걸 내가 몇백 가지를 알아가지고 애들하고 싸움 붙으면 이겨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응답을 못 받냐? 응답도 받거든요. 기도하면 응답 받고 맨날 지각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잡다한 걸로 응답 받으니까 일단 응답 받았어. 근데 일단 싸움 붙으면 일단은 내가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살아계시다고 애들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그걸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 주시면 점점 우리 가운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알미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네.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인도하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시고 온전케, 그리고 내가 돌볼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친구가 문제다, 조건이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 섞인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사랑받은 자로 현장 가운데 발견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과정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에 잡혀 가려지고 덮여져 있는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추이시고 말씀으로 비추이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받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이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